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낸 후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하지 못해 후회되는 말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솔직히 전하지 못해 후회되는 말, 심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 후회되고 죄송스러운 말, 서로에게 마음으로 닿지 못해 안타까운 말, 떠나보낸 후에야 내 마음에 편지로 남는 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허물을 덮어주며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이 행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치를 벗어나 국민 감정까지 부추기며 자칫 한일 무역 전쟁으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양국 국민들을 지켜주시옵고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 장로회 연수회가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강연을 맡으신 도요타 메구미 전도소의 이준용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옵고 전국의 장로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제열대한 기독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김명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쉼과 영적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린 심령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여름 성경학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승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주님의 강가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찾은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픈 몸으로 나왔다면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의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 탕자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김수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신 나고야교회 김명균 목사님과 나고야교회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 뵙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주저주저 하는 그런 심경이 늘 되곤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가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하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는 걸 주로 저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고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게 되면 아마 저 사람이 저 외에도 뭐 잘못한 일이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 감안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하고도 조금 관계가 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 3월에 조그만 책을 하나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소설가와 엔도 슈사쿠와 탐정 소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그만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작가가 일본의 유명한 가톨릭 작가입니다만 프랑스 유학 가서부터 탐정 소설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탐정 소설을 이제 흉내를 많이 내서 많은 작품을 침묵이라든지 하는 것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침묵이라는 책도 이제 탐정 소설 이야기로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책의 내용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언젠가 아마도 작년 이맘쯤 때라고 생각됩니다만 기독교와 탐정 소설, 탐정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범인이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남겨놓은 흔적을 찾아 따라가 가지고 거기 이제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탐정의 역할인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씩 추적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탐정의 삶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씩 추적해 나간다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진 당신의 흔적을 찾아서 계속 우리를 추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명한 셜록 홈즈라든지 유명한 탐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탐정은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탐정 말씀을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물음은 굉장히 큰 물음이고요. 그것이 사람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은 천양지색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그저 유명하다고 할까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동물은 동물인데 사람도 동물과 달리 어떤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정의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도구를 만드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특히 고등동물 침팬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 높은 곳에 이제 열매가 있으면 그거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막대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구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식의 도구인데, 그러나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는 뭐냐면, 침팬지는 우연히 거기서 주순 하나의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일의 목적에 맞춰서 도구를 스스로 만들어서 일을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하는 인간이다, 존재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또 어떤 분의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만, 놀이를 하는 사람, 그런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놀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동물하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동물들도 특히 어린 새끼들이 이렇게 장난을 하고 둘이 막 이렇게 놀아다닙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람과 달리 나중에 커서 사냥을 한다든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으로서 이렇게 노는 것이지, 우리들이 노는 것 같이 그런 놀이는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 없이 그냥 단순하게 놀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은 노는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저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그때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온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의 일에 몰두했을 때보다 그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뛰어놀 때, 그때 언뜻 새로운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술이라든지 어떤 문학이라든지 그런 모든 아주 새로운 창조물은 그 사람이 뭔가 펜을 들고서 막 쓰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펜을 놔두고 서재 밖으로 나가서 그냥 놀 때, 쉴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노는 인간입니다. 또 하나 오늘 드리려고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존재다, 그런 또 표현도 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물은 대개 자기가 태어난 곳에 태어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철새도 멀리 이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동 경로가 전체 새의 하나의 주거지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때로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죽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은 여행을 하는 인간이다. 거기에 조금 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단순히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하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끝없이 하루하루 차근차근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순례를 하는 인간이다, 그런 뜻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도 순례를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한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유산 그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 몫에 앞으로 주어지게 될 그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서 그대로 그 유산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그것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을 나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이제 탕자의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집을 나갔을까?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매일매일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좀 나분하고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뭐 아무 걱정 없이 먹을 걱정도 없고 잠잘 걱정도 없지만 이건 매일매일 아버지 얼굴을 봐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좀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곳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집을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웅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이가 이제 2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나도 이제 뭔가 독립을 해서 자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아들이 나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유혹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마 어떤 웅대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집을 나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들은 결국은 그 세상의 논리에, 그 세상의 유혹에, 그 험한 세상에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문득 그 아버지 집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그때 비로소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계속 그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 치밀어 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그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사정해 봐야지 라고 아들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많이 성숙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성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요한 점은 이 청년이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각하는 방장면입니다. 제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돌아오긴 했는데 근데 지금도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는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 그죠?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들은 얘기하자고 각오를 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먼 발치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그 아들에게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집이 멀었는데 아들이 아직 집에까지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멀리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쩌면 아버지는 매일매일
멀리까지 나가서 이 아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집안에 가만히 계시면서 이 녀석이 언제 올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이 녀석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를 찾아서 먼 곳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유명한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동산을 떠났던 장면을 저는 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 보곤 합니다. 어쩌면 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탕자 이야기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딸이, 즉 사람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그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어떤 웅대한 비전을, 꿈을 누가는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용감하다고 합니다만 저도 신약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인데요.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생각,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인류의 문제가 극복이 되었다. 인류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신학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랐는데 이상하게도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려서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역시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높은 바벨탑을 짓고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야 이거 야단났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바벨탑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왜 서로 이해를 못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들의 언어가 다른 그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주 훌륭하게 극복이 되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의 언어가 그 장벽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여기서 그리고 있지 않은가. 탕자의 비유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 이야기의 그 문제를 극복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에서 생겼던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극복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집을 나간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집을 나간 딸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인류 전체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들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동산을 늘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비아토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 우리들이 떠나왔던 그 하나님의 동산을 향해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그 순례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너무나 많이 인용해서 저에게 또 인용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은 당신 안에 돌아갈 때까지 편안함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결코 이 지상에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영원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순례 삶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먼 곳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사실은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쪽에 가면 그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언젠가 쫓아내긴 했지만 그 녀석들이 지금 저쪽에 가서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그 아버지는 매일매일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우리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시도 아버지는 우리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를 때때로 그리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도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드십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다시 가려고 했을 때 사실은 아버지가 나를 늘 찾고 계셨다.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내버리신 적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감사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엔도 슈사크에 대해서 뭔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엔도 슈사크의 글 가운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가운데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시 가운데에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운드 오브 헤븐이라는 시입니다. 사냥개, 자기 먹이를 찾아 사냥개인데 그 하늘의 사냥개라는 건 중세 때부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로서 많이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오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 시 가운데 프란시스 톰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의 일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림으로써 오늘의 제 얘기를 마칠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밤 수많은 낮을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돌아다녔다. 참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녔다. 하지만 그분은 서두르지도 발걸음을 흐트리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 이제 그 오랜 추적의 소리가 내 몸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파도 소리처럼 내 몸을 집어삼킨다. 그 소리는 지금 바로 내 옆에까지 와 있다. 나의 어두움은 결국 그분이 펼치신 사랑의 그림자였던가. 내 평생 늘 나는 범민 속에 살았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싫고 그 가운데 많은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그 두려움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펼쳐주신 큰 사랑의 날개가 만들어준 그림자였다. 그늘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비록 우리가 이 지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은 한 발 한 발 살아나가는 것,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지상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당신께서는 잘 아십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저희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 떨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어두움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펼쳐주신 그 날개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원하옵건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늘과 어두움 속에서도 이미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당신을 향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세워주신 이 나고야 교회를 지켜주시며 다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당신께서 굳은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